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 원어신학대학원 송공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식물에 나타난 구독사적 의미 식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시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가시나무가 코츠로도 쓰이고 아타드, 호아흐,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칸다. 여러분들이 가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쓰셨고 가시가 엄청나게 억세요. 이걸로 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고난과 자만과 교만을 상징해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무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통을 감내하셨다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 또 가시나무는 끝이 뾰족해가지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에도 낚시로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맹세하시되 샤바죠. 맹세하다, 엄명하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맹세하셨다. 니팔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두시고 맹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건 뭡니까? 번복하지 않으시겠다. 그 다음에 맹세하신 것은 취소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너희에게 이르렀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가다오다.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왔는데 바로 칼은 때를 의미해주고 있죠.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시간이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그랬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갈고리로 또 낚시로 끌고 가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갈고리, 친나죠. 친나. 갈고리, 시원함, 방패. 요게 첸, 가시, 가시나무에서 왔습니다. 결국 가시와 같은 이런 고통으로 끌려가게 된다. 갈고리와 같은 이런 것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그랬어요. 나사,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끌려가는데 피엘, 강주 능동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끌려가도 강압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들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람들을 다 끌어갔다. 그래서 완료로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힘 있는 자들은 다 끌어가서 돌아올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낚시는 시드인데 가시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시나무로 이렇게 낚시를 만들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에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가시나무가 아타드입니다. 아타드. 교만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교만이에요. 솔직히 가시나무에 피해봤자 그늘이 만들어집니까? 그늘이 없어요. 가시만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가시나무처럼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와서 얄라크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명령법.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너는 와서 명령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겸손하면 자기 왕이 자질이 안 돼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되라 말라크 여기도 명령법을 쓰고 있죠.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우니까 사울왕처럼요. 이런 왕을 세우니까 나라가 위협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에 쌓이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 마샤흐. 여기 보면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기름을 발랐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너희 왜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이 없죠. 뭐 고통만 주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자, 인간이 원하는 자를 결국 세워놓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피하라 그랬어요. 하사, 도피하다, 피난하다. 명령법을 썼습니다. 여기 명령법이에요. 그러면 이 그늘이 있어야지 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 밑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결국 피난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교만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늘이 없는데 무슨 보호를 해줄 것이며 가까이 가봤자 가시에 찔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교만 아닙니까?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견고한 나무죠. 에레즈 이 백향목인데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 같습니다.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다 먹어버리겠다. 살을 것이니라. 악할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와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불살라 버리는데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계속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3장 7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느니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쉬아크, 관목, 수풀이죠. 그래서 나크, 부르짖는데, 울부짖는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으니까 계속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하룰, 쇠기풀,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에서 모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파흐, 결합하다, 뭐 참가하다, 덧붙이다 이런 뜻이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알, 강조, 수동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결국 매일 입에서 가시, 정죄나 하고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시나무 아래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매일같이 원망, 불평, 정죄, 율법의 정죄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강조 수동으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지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9절에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예요. 캐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죠. 나발. 나발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든 알라. 이 사람 뭐예요? 입의 잠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니까 매일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호아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가시 같은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하는 겁니다. 죽이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손에다가 가시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도 아프고 또 상대방도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요.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저희 가시나무가 헬라어로 아칸다죠. 아칸다. 이게 히브리어는 코츠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 이게 쿠츠에서 왔죠. 여름을 지내다.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이죠. 잠에서 깨어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나무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엮어 그랬어요. 관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든 거죠. 엮다 함께 짜다. 가시나무로 짰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과거 시절 썼네요. 아, 주님은 이와 같이 가시관으로 엮여져서 머리에 씌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에피티데미 씌웠다, 돌로 쳤다 이런 의미죠. 놓았다. 근데 여기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씌우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 이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죠. 왕들이 입었던 옷. 페리발로 그랬어요.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입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시제가 과거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자색 옷을 입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가시면령을 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름을 지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쿠츠는 여름을 지낸다는 의미가 있죠. 자, 이것은 종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절의 시작은 가을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계절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낸다라는 의미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고 원망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쿠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 원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직접 가시나무로 멸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가증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세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쿠추는 원죄에 빠져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을 쓰심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은 부활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오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시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독사를 깨달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